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왔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성자 성도님 저기 미국 가가지고 볼일 다 보고 오셨고 김훈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선순 집사님 또 아드님이시죠? 네, 아드님 오늘 같이 아드님 맞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같이. 네, 고맙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을 던졌으니까 그 사람에게 안 가면은 내한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여러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나 돈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죠. 또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어요. 또 왕의 총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 공신이에요. 이렇게 나만의 그 모양만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진 듯하게 여러분 보이지만은 이 나만에게는 치명적인 병인 나병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그 시대의 불치의 병이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격리당해야 하는 병이기에 나만이 느꼈을 절망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거란 말이죠. 이처럼 아무리 큰 지위와 힘을 가졌더라도 이 병 하나로 지금껏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만 장군이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회복해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만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좋은 여러분 병원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찾아갔겠죠. 살아야 되니까. 좋은 약 써봤을 것 같아요? 안 써봤을 것 같아요? 돈도 있는데 써봤겠죠. 근데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와서 종살이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종이 나만의 그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주인님의 나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왕에게 청하여서 재물도 준비하고 또 왕의 편지도 한 장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여러분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여러분 말하기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병을 이제 고침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은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작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바로 한 소녀가 전한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친다. 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소녀의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던 나만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희망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작고도 보잘것없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됨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 사람의 말보다 상황의 여러분 어떤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향한 민감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뭐가 시작이 된다? 회복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절교해야 될까요? 절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인상 팍팍 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얼굴을 쫙 피면서 여러분 앉아 있어야 될까요? 두말하면 여러분 잔소리겠죠. 화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가면은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여러분 회복은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의 처방이 어마무시하고 막 수학 방정식 푸는 것처럼 막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단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7이라는 숫자는 유대 나라에서는 완전수예요.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만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자존심이 여러분 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에 뭔데 국방부 장가인데 저기 강 같지도 않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상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의 다메섹 강인 그러니까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다면서 분노하고 격분하여서 몸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떠나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보면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물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는 물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가 더 큰 문제임을 여러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자 이때에 나만의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3절 여러분 보면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은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군님 만일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셨을 텐데 하물며 단지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칼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서 갔잖아요. 죽을까 봐. 또 갑옷도 벗고 호위병도 여러분 다 물러가게 한 뒤에 요단강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여러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때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여러분 입만 쫙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홍시가 속 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따를 때에 기적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그런 여러분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은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예의를 차리는 그런 여러분 말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가 모두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따르겠다는 여러분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6절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나 나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따를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슈가 딱 있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을 따를 것인가 놓고 우리가 갈등하고 막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회복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은 나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몸을 씻은 후에 나만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보면은 진짜 놀라운 회복은 이 나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임을 여러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면은 병고침을 받은 이 나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만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엘리제 세핑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간호대학을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1912년에 조선 땅에 발을 여러분 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 전라남도 강주 지역인데 이분이 간호사로 사회복지사로 성경교사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조선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합니다. 이분이. 서서평은 한국의 선교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서 이름도 엘리제 쇼핑에서 서서평으로 바꾸고, 언제나 당시 서민들이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던 고무신의 무명 한복을 입고 그 아픈 몸을 여러분 이끌고 하루에 평균 15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이 사람이 전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고구마와 보리밥으로 연명하면서도 13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 13명의 여러분 고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헌신합니다. 이분이 유언으로 뭘 남기느냐 하면은 내 뼈를 강주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이분의 무덤이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죽자 당시 동아일보가 대서특필하기를 서서평은 보리밥에 된장국과 고무신을 끌고 생활한 서양 여인으로 자신의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조선 여인의 교육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서서평의 죽음을 이 동아일보가 여러분 추모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서평 선교사의 유품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여러분 헌신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담요도 한 장이 아니에요. 반절밖에 없어요. 원래 한 장이었는데 반쯤 뚝 잘라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그죠, 담요도 없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거 반절 잘라서 드린 거예요. 담요 반절과 돈 7정과 강냉이 가루 7옵이 전부였으며 자신의 여러분 그 시신마저 의학용으로 기증합니다. 서서평이 생활한 곳에 가보니까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뭐라고 여러분 써놨느냐 하면 벽에다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글이 여러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서평은 하나님 나라와 당시 핍배한 조선 민족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여인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여러분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서서평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헌신으로 간호사 양성학교인 수피아 여자학교가 세워지고, 또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여러분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인권운동으로 또 미혼모와 가부와 고아들의 그 교육기관인 이일여자학교를 여러분 세웁니다. 지금의 여러분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예요. 또 나병 환자와 장애인과 빈민들을 위한 의식주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학교까지 이분이 여러분 추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 서서평과 같이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 파로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여러분 그 관계도 다친 여러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자리 위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